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자됨의 특권. 따라합시다. 양자됨의 특권. 네,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심히 부족한 딸이 이곳에 섰사오니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자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양자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이 양자의 특권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세주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 때요,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자라는 그 특권은 선물인데 태어나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특권과 선물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죄 많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물건을 참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제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제가 칠칠 맞아서 이렇게 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찾으면요 정말 금방 나와요. 어떤 거는 이렇게 서랍을 열면 서랍에 이렇게 안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건 도저히 못 찾거든요. 그런 것도 찾고, 제가 젊었을 때 컨택트 렌즈를 꼈는데 하수구에 그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기도했는데 그게 안 내려가고 이게 하수구 구멍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가방 속에 지갑을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지갑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넣어놓는데 그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갑에 운전면허증도 들었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온 옷장을 다 뒤졌어요. 옷장 이렇게 밑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옷장을 다 뒤졌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 지갑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 지갑을 찾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전화가 집으로 온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래갖고 처음에는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지갑이 없어지니까 이제 운전면허증도 없고, 이거 운전면허증 없으면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한국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당신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라메라다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막내 아들이 그때 어렸을 때 5개월 된 애를 미국 데려갔었는데, 어렸을 때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갔다가 이제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공원에다 그 지갑을 놓쳤나 봐요. 근데 이 공원을 소지하시는 분이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그 지갑을 주신 거예요. 이 지갑을 딱 보니까 한국 여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멕시코 그 동네에 한국 여자랑 사는 남자가 있대요. 한국 여자가 부인인 멕시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동네, 자기 동네에 가서 이걸 그 한국 여자한테 준 거예요. 이게 내가 공원에서 주웠는데 네가 한번 이거를 연락을 해봐라 이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찾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네까지, 집에서 그 집이 한 30-40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세상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지갑을 찾았는데, 제가 이렇게 고맙다고 사례비를 줘도 그 남자분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찾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을 수 있죠.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무엇을 없어졌으면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마귀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러한 제가 방금 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된 거죠. 양자가 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로마서 14장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됐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칭의보다도 더 높은 복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만, 이 양자됨의 특권은 칭의보다도 더 높은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가족 관계.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족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는 애정이 넘치고 친밀하고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버지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탕자가 벌써 가서 다 탕진하고 올 줄 알았는데도 그 유산을 주고 또 분명히 또 다 돈 쓰고 돌아올 것이다 알아갖고 언제 돌아오나 해갖고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이제 아들이 멀리서 왔는데도 벌써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비로우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이 좋은 아버지들이 내 자식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가족됨의 관계 얼마나 이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잠깐 보면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불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꼬마 아들이 들어가갖고 아버지 책상 밑에 이렇게 앉고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있고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언제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머릿속에 뭐가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얘기해도 집중을 못해요.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100%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한번 점심하려면요 47억 원 더 줘야 된대요. 그 사람이 그걸 이제 경매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받는 돈으로 글라이드라는 그 노숙자와 이런 불쌍한 사람들 돕는 데다가 그 금액을 준답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얼마나 비쌉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는데 47억 원 이상을 줘야 된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곧 나의 수치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은 바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십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업을 우리의 권리로 우리는 보장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재산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 재산 전체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양자됨의 특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모든 것이 그날엔 다 보이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맞대고 교제하는 그런 가족 모임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휴거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러한 양자의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큰 양자의 특권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남편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여름 휴가도 못 갔어요. 저희가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뭐 그것보다도 뭐 돈이 없어서 못 갔죠. 뭐 이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월급을 안 받고서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서 못 간 거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기보다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 남편이 미안하다 야 여름도 휴가도 못 가고 아빠가 바빠서 이렇게
목회하느라 여름 휴가도 못 가서 어쩌냐 미안하다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좀 초등학교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걔가요. 근데 갑자기요 우리 남편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환해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딱 제가 이게 하나님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구나.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매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기쁨이고 저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모습을 보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양자됨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청성 들여서 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돼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양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매듭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고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